우리 인생들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드릴 때 그냥 막연한 답은 나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직면한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 여호와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의 나이 110세를 앞두고 있어요. 고별 설교 내지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고관 대작들, 리더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파별 땅 분배는 끝났으나 아직 가나안 땅에 이 민족들 정복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만 데려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난 건 아닌데요, 왜 나를 지금 불러가십니까?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여요. 내 때가 다 되었구나. 자, 그렇다면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리더의 부재가 이들에게 어떤 혼란이 될고 어떤 두려움이 될 것인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정답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가 죽어져서 이 자리가 비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무찔러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정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내 현실의 문제, 막연한 두려움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만난 위기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좀 막연한 문제 같지만 언젠가 우리도 죽을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찾아오는 건 무엇이죠?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을 늘 모르고 살면은 현실에 다른 사람들이 늘 부럽습니다. 아삽도 그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레이지파 사람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다윗 왕 때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처음 했던 것은 법궤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법궤를 모시고 오는 날 다윗이 미리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한 자들 다 오라고. 법궤가 오는 그 앞에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라고, 하나님 영혼 돌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쓰임받은 한 사람이 아삽이었어요. 그때부터 아삽은 이제 찬양대 지휘자, 악대의 총지휘자가 돼요. 나는 오늘도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섬깁니다. 그런데 내 생활은 늘 가난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들은 더 잘 됩니다.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들 화목합니다. 건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더 가난해집니다. 이 현실의 괴리를 발견하고 아삽이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장면이 시편 73편 4절 이하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하나님, 주를 찬양하는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쟤들 보세요. 우상 숭배하면서 여호와를 모르는 저들은 더 잘 살잖아요. 더 힘있잖아요. 오히려 교만하잖아요. 왜 그래요? 속상해요. 라고 탄식하며 말했어요. 자, 다음 장면 보세요.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속상한 아삽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고 은혜가 임합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아, 지금은 100살, 길게 보면 120살밖에 안 되는 인생이 나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떨까요? 그들 모두가 함께 만나야 될 자리는 심판대였어요. 심판대가 보여지면서 그들의 모습이 함께 대비가 되는 거죠. 그들은 심판대에서 갑자기 미끄러져요. 갑자기.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절하심으로 그들 모두가 갑자기 전멸하는데 그 자리가 전멸의 자리, 지옥이었던 거예요. 아삽이 이거를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지금 현실에서 그들을 마냥 부러워하고 속상한 나머지 이렇게 말로 푸념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마지막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품인데 나에게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쓸데없는 것을 부러워했고 시기했고 마음에 큰 상심을 담았구나. 후회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난 이제부터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약한 몸일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내 남은 삶으로 주의 행적을 많이 이웃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당신들도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아십시오 라고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삽의 삶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왜 가까이 됩니까?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동기부여를 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아삽이란 사람이라든지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 당시 부름받았지만 지금 나는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멀리 있었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질 수가 있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를 공로 삼을 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할 때 죄사함 받고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워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들이죠. 거기에 불신도 있어요. 불순종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두 가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 전부 다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들이에요. 어떤 부모가 아이가 막 치어 어린다고 어릴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막 주어줬대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 아이가 막 스마트폰 박사가 됐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들어가서 막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양심과 죄책감이 없어졌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것이 늘 일상화되다 보니까 실제 내가 지금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 걸린 자동차에 들어가서 운전하면 사람 쳐 죽여도
마음에 미안함도 양심의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흉기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사람 죽여도 미안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애들은 훈련되어졌고 환경을 만났어요. 그게 습관화됐어요. 만약에 그 부모님들이 그때부터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게 했더라면, 예수 믿는 신앙으로 그들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줬더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술을 너무 가까이 했어요. 어떤 분은 도박하는 친구를 가까이 했어요.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친구 때문에, 술 때문에, 다른 어떤 대상 때문에 멀어졌어요. 그게 죄예요. 에레미야가 3장 38절 이하는 말씀하죠.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결국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했지? 그것으로 답을 얻은 거예요. 사람만 좋아했습니까? 사람만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것도 죄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죠. 야, 이게 죄라는 게 굉장히 이게 큰 의미에서 내가 사람 죽이거나 거짓말만 하거나 상습적인 어떤 죄, 그것이 아니에요.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 상태가 죄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더 늦기 전에 회개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두 마음이죠. 하나님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더 큰 비중은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주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 나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현장은 세상 속입니다. 하지만요, 여기에 마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들의 임시 거주지예요.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아버지 품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이곳이 영원한 나의 반석 같은 본거지이고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 우주까지도 다 한 것이고 주께서 관장하시는 모든 영역들인데 우린 그 중에서 지구상의 한 점에서, 점도 아니죠. 거기 내가 잠깐 머문 나그네인데 왜 이곳에 집착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전부잖아요. 마음이 두 가지잖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여기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돈과 명예와 인기를 다 얻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나 이것들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건 두 마음이에요. 이것도 회개거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나그네된 인생입니다. 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귀로 듣는 것처럼 수많은 정보들이 나를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부디 저를 돌아보사.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내 마음 중심은, 내 모든 채널은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게 하옵소서. 죄의 음성만 추구하게 하옵소서. 이게 한 마음이에요. 이럴 때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모든 것들은 회개하라 말씀하신 거죠. 너희 지금이라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아직 내 마음이 두 마음인 것을 울어라. 애통하며 울어라. 근심하며 울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바꿨어요.
태도를 바꾸었어요. 예, 하나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럴 때 처음 등장한 인생의 주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 이하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항상 저는 이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다윗은 그것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항상 주의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바라는 한 가지 제목이었어요. 한마음 된 그의 제목이었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을 가깝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마음의 자세입니까? 두 가지죠. 믿을 때 오신 성령이시여, 제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진리신 예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할 때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가는 이 마음의 태도,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내 감옥에 있든지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는 항상 가능한 것이죠. 비행기를 탄 승무원입니까? 또 소방관이십니까? 경찰관이십니까? 특수직종입니까? 상관이 없어요. 항상 예배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그런 가운데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가 있어요. 수요일 예배가 있어요. 언제 예배가 있어요. 함께 나오세요. 더 기쁘죠. 난 그동안에 나 혼자만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공동체 예배로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호응하며 나오는 거예요. 왜? 주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예요. 예배는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인상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자원되어져 나를 거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최선의 모습, 최고의 가치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연락하옵소서. 그 자리가 예배예요. 80대 그 장로님은 김천의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유언도 못 남겼어요. 지켜보는 가족도 없었어요. 그런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만나든지 남겨진 가족 모두가 든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합니다. 왜? 그 영혼이 이미 들려서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을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우리가 돼야 자녀들이 안심하며 그들도 그 믿음을 전수받잖아요. 야, 이참에 우리도 그 믿음으로 무장되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저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항상 있는 그 믿음, 우리도 간직하자. 도전받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1년에 야, 오늘 부활절이지, 오늘 가자. 오늘 맥주절, 오늘 가자. 추수감사절, 오늘 가자. 성탄절, 오늘 가자. 1년에 4번만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녀 입장에서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어디 가셨을까? 죽음 이후에. 정말이에요. 남은 자녀들이 근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돌아가신 아빠, 엄마는 하늘나라 갔을까? 아니면 지옥 갔을까?
얼마나 미안한 모습이에요. 평상시에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 인상으로 아이들이 걱정할까. 한번 그걸 미리 한번 가늠해 보세요. 나의 모습인가? 내 미래의 모습인가? 야, 이건 아닌데.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삶에서 예배가 가능하고 현실 가운데 주를 가까이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생활신앙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늘 겸비된 생활신앙.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 스마트폰 시대니까 스마트폰 앱에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앱을 까시면 돼요. 그냥 들으시면서 늘 생활할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 어떤 때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을 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내 마음에 큰 기쁨 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막 넘쳐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또 그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 말씀대로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저 말씀이 응답으로 주어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해요. 생활신앙 가능하죠. 또한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할 때는 반드시 느끼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전쟁이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겠대요.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그분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전도할 때 인간끼리 만나서 잡담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주를 의지해서 나가 전도할 때 주께서 막 나와 지금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거 체험할 수가 있어요. 담대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여호수아가 그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서 이 자리가 빈자리가 되고 당장 너희들은 혼란 내지는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지금대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의 도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을 수가 있다. 답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장면은 사사기 1장에 소개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어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사무총회로 모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민회가 모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자 지파장들 모이자 지파장 회의한 게 아니에요. 온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직접 여호와를 상대로 기도했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기대한 바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사람끼리 백날 의논하면 뭐합니까? 사무총회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가장 근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전부가 돼야 돼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선봉장이 되어서 후발로 계속 공격하며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사기 1장의 중반까지 가요. 그런데 중반 이후에 이런 전환점이 생깁니다. 여호수아 당대 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죽어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몰라요. 그 결과 가나안 땅 이 민족이 섬겨있던 바알신을 받아들여요. 우상 숭배해요. 여호와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이방인 민족들이 오히려 이들의 땅을 빼앗아갑니다. 이들의 가족들을 죽입니다. 평소에는 몰랐다가 내 집안에 누가 죽임당하거나 내 땅이 뺏겼을 때 그때부터 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 땅이 빼앗겨지고 우리 가족들이 죽임당합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 또 탄원하는 거예요. 그때 세워진 사람이 사사예요. 원래 사사가 필요 없었는데.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앞 세대가 할 일이 뭐예요? 믿음을 전수하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대학교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이죠. 참 생명 교육이죠. 네가 살 길, 내가 살 길, 우리가 살 길,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이걸 다음 때에도 막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결과 다음 때에서는 임리들에게 다시 땅을 빼앗겨요. 생명의 훼손이 있어요. 엄청난 손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예배하신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두고 온 가족 중에서 후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내 믿음을 지금 내가 전수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간직하게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꼭 필요한 제목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는 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희들 나를 가까이 해라. 나도 너희가 가까이 하겠다. 이 말씀을 안에 거한다고 표현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자가 되는 방법도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열매 맺는 삶도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절대 두 마음은 안 돼요. 하나님도 향하고 세상도 향하고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야 돼요. 이런 제목 속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선한 열매, 좋은 열매, 귀한 생명의 열매들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자 동시에 미래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